오늘 부르심의 말씀은 예수께서 자기 비하로 인생의 고난을 다 체휼하시고 드디어 십자가에서 사역을 다 이루셨음을 선포하시는,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연 예수께서 자기 비하로 사역을 마치셨음을 성부께 보고드리는, 그리고 성도를 보존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전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기독론에 또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는 기도니까 오늘 한번 집에 가시거든 따로 읽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는 과연 겸손의 극치였고 그 능력의 완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자기 비하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됩니다. 겸손이 바로 기독교 윤리의 핵심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비하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인생의 재창조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응당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적인 자기, 세상에 때묻은 자기, 그런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과연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자기 비하, 예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비하라는 것은 낮추다 또는 낮아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낮추셨다 하는 뜻이죠. 예수님의 자기 비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비하의 근거는 어디다 근거를 두고 그렇게 자기 비하를 하셨느냐? 창세도 훨씬 전에 구속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비하의 원인은 하나님의 인간 사랑입니다. 구속 언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앉아서 자, 우리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그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참 죽어야 할 텐데 그걸 어떻게 살려낼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상의하시고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제물이 없다. 인간의 죄를 사해 줄 만한 제물이 없다. 제물은 죄가 없어야 되고 제물은 적어도 그 모든 사람의 값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야 하는데 그런 제물이 하나님밖에 더 있겠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인간이 돼가지고 인간의 죄를 속죄받아야 되니까 인간으로서 인간들의 그 죄악들 다 둘러보시고 그래서 그 죄악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서 비로소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갚을 수 있게 하자 하고
약속하셨던 것이 구속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비하의 원인은 하나님의 참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 사랑. 끝이 없고 한도 없고. 즉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가지셨지만 스스로 겸손하게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 하시고 모든 고난을 체휼하시고 죽어서 차갑고 더러운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스스로 비하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란 뜻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자기 비하의 근거와 그 자기 비하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의 근거는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간에 있었던 인생 구원의 구속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성부 성자께서 예수님의 자기 비하로 성육신하고 체휼을 하시며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까지 합의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승귀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인간으로 이렇게 비하하셨으니까 다시 하나님으로 올라가셔서 존귀하게 되셔야죠. 그걸 승귀라고 그럽니다. 승귀. 그래서 그때에 승귀에 대해서 부활 승천을 또 부활 승천 좌정까지 한 패키지로 합의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오직 사랑입니다. 인생 사랑입니다. 인생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와 승귀의 이유는 하나님의 인생 사랑이고 그 근거는 창세전의 구속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즉 예수님의 자기 비하의 결과가 인생 구원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 자기 비하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묵상을 해보면 첫째가 성육신, 둘째가 예수님의 인생살이, 셋째가 죽음입니다. 죽음. 대단히 드라마틱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몸을 입는다. 그리고 인생으로 한 세상 살아본다. 그리고 인생으로서 죽는다. 아주 대단히 드라마틱합니다. 참고로 승귀의 내용도 부활 승천 좌정이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하의 내용을 즉 성육신, 인생살이, 죽음 등 그 내용을 하나씩 묵상할 때에 모두 큰 은혜 받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자기 비하의 내용, 그 첫 번째, 겸손의 극치인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의 내용 첫 번째는 성육신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육신이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뒷날에 여자의 후손이 있어서 사단을 물리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쯤 되나요? 15절인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 탄생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아주 연약한 피조물이었습니다. 호랑이보다 약하고 소보다도 힘이 없고 약하다 이거예요. 약하다. 더욱이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부패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재하시는 만유의 아버지 되십니다. 즉 예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초월자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삼위일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겸손하신 자기 비하의 극치였습니다. 성육신은. 더구나 하나님께서 말구유에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기 비하의 첫 번째는 겸손하신 성육신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에 겸손하신 자기 비하를 가슴에 새기고 감사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에 찬양을 더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의 체휼의 인생살이. 자기 비하의 내용 그 두 번째입니다. 체휼은 인생의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겪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체휼의 인생살이는 비하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집도 교회도 없으셨습니다. 동가식 서가숙 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노숙자 내시는 거지십니다. 거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이 만들어주셨던 그 율법에 스스로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 비하하셨습니다. 체휼의 비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의 권위에도 복종하고 순종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으셨다 이거예요. 부모님 말씀. 또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다 복종하셨습니다. 세금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전혀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야바, 빌라도, 헤롯 앞에 끌려다니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저항 없이 안연히 묵묵히 스스로 끝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렇게 비하하신 겁니다. 또 사단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신 줄 알면서도 감히 얕보고 조롱하고
시험하고. 사단은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예요. 여러분들이 사단하고 싸우실 때는 혼자 힘으로 못 이기니까 꼭 기도하고 하나님을 동행하시고 싸우셔야 필승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인생살이 모든 면이 자기 비하의 바닥이셨습니다. 바닥. 밀리삭을 잘라 먹기도 하고 배가 고프니까 성전의 빵을 훔쳐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살이 가장 밑바닥을 사셨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체휼로서 자기 비하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체휼의 인생살이 그 자기 비하를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고 눈물로 그 사랑에 감사 찬양을 드리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체휼의 인생살이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자기 비하의 내용 세 번째.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의 마지막 단계이고 그 절정은 죽음과 장사입니다. 죽음은 본래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으니 원죄에 오염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모르고 죄의 본성이 없으시니까 자범죄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도대체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무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자진해서. 그래서 3일간을 춥고 더러운 무덤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죽음의 권세 아래로 비하하셨던 겁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자기 비하의 절정입니다. 최고점이다 이거죠. 이제 더 이상 낮아질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 죽으심의 방법도 가장 낮은 것이었습니다. 본래 십자가 처형이 가장 고약한 처형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네 군데에 못이 박힙니다. 두 팔목, 두 발목, 네 군데. 네 군데에 그렇게 못만 박아놨으니까 몸이 늘어지죠. 체중 때문에. 뭐 찢어지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렇게 고약한 처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매달려 늘어져 있다가 결국 숨이 막혀서 죽습니다. 이게 이렇게 당겨지니까 이 목이 막혀서 숨을 못 쉬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비하로 질식사 하셨습니다. 질식사. 나의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매달려 숨이 막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더 이상 비하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제물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져서 제물이 될 수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인간의 죄를 사하는데 소나 양으로 그 죄값을 치를 수는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그렇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던 겁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죽음에 자기 비하를 명심하고 가만히 눈 감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다 질식자 하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그 예수님 사랑합시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죽을 만큼, 대신 죽을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서로를 위해서 대신 죽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죽도록.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하는 낮아지는 일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겸손이고 겸손은 곧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마국간, 말구유에서부터 비참한 십자가와 초라한 무덤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비하되셨습니다. 완전한 겸손이고 완전한 전능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 고통, 죽음, 장사까지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인간의 그 어떤 고통, 고난, 죽음까지도 모두 치유하시기 위한 자기 비하 중에 자기 비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 자기 비하가 인생의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의 전능입니다. 인생 재창조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의 겸손과 전능의 자기 비하를, 그런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찬양하고 찬양합시다. 또한 우리도 모두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은혜 받아서 그 능력으로 선을 행하고 성화를 이루고 완전히 예수님을 부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과연 예수님의 자기 비하의 그 비참하고 처절한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과연 한도 끝도 없는 절대적인 인생 사랑을 보여주셨나이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하를 항상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의 길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을 행하고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